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기성경은 102쪽입니다. 구약 102쪽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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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독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오신 전하게 오신 우리 목사님께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교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마른 심령들에게 말씀해 주신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부족하고 홀만 저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지낸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 말씀 드리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 맨날 오늘 어버이주일 부모님에게 잘해라 그런 것보다도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 원래 그 창세기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책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애국은 세상이고 후회를 건너서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한 청년이 결혼한다고 주례를 부탁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씩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바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첩장도 준비했고요. 웨딩 사진 어떻게 찍을 건가 다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혼식 준비와 결혼 준비를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고 하기 출발한다고 하는 그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결혼식 그리고 결혼 준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돈하는 것.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 좀 헷갈리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식은 식이고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결혼식을 아무리 성대하게 잘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례사를 한 것이 너희들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독립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독립이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독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떤 건가를 요즘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 젊은 사람들, 여기는 MZ세대는 없으니까, MZ세대들은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과 예배 시간은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그날에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그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결혼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결혼식을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좋은 곳에서 식사를 뭐 요새 보통 한 10만 원씩 더 가나요 요새? 호텔에서 하면? 밥 한 끼 먹는데? 그런 곳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결혼 생활이 무너지면 결혼식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무너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을 출애굽하죠. 엑소더스,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럼 탈출을 해서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다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광야와 같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없죠. 생각이 없죠. 그때만 해도 성경에는 그렇게 60만이라고 했지만 다 노인 모든 사람들 필해서 신학자는 한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축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거대한 집단이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이 에담에서 가장 나타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굉장히 놀랐을 건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왜 나타나는가 무척 궁금했는데, 에담에 도착해서 서서히 광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베두인족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양을 가축을 키우면서 그 생활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죠. 200만이나 되는 대군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백성들과 함께 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원 300용사들이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를 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거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 김성재 집사님은 절대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곤고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죠.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해석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다고 하는 것. 물론 지금은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음의 눈을 열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그 불기둥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뭐 길이 있어도 누가 갔다가 바람만 불으면 길이 싹 없어지죠. 제가 애굽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데 8시간인가 9시간 걸려서 갔어요. 근데 그 전날 마치 비가 왔어요. 카이로 공항에 내리니까 비가 굉장히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그때도 차에다 물 싣고선 비 오는데 물 주는 이게 그 사회주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죠. 미친 사람이니까. 비는 막 오는데 물을 주는 거예요. 화단에다가. 이게 사회주의 사람의 사고방식인데 그러니까 길이 끊기고 이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기루도 나타날 수 있고 짐승들도 나타날 수 있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전문 가이드 없이는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금 한 덩어리하고 물을 한 덩어리하고 안 바꾸죠. 물이 없으면 그 생명이 죽으니까. 그런데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들 앞에 가셨다는 거죠. 앞서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 이 하나님. 때마다 앞에서 인도하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보다도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죠.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아멘.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집사님,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저기, 봄에, 개나리가 싹 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사진기를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사진을 찍었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랬지? 나 아파서 이게 숨 떨리는 건가? 내가 숨 떨리는 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손을 가만히 있는데 이 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거 왜 흔들리지? 얼마나 똑똑해요. 이게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이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또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도 앞서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방향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닐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성령 말씀은 성령님이 저자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냥 내가 채운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참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경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서, 옆으로 참고서처럼 싹 밀어놓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뭐가 돼요? 세상 세속화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세대에 보면 다른 거 없었어요. 주석도 없었죠. 저희 아버님 보니까 뭐 옛날에 보면 거의 책이 거의 없었어요. 하여간 옛날 얘기지만. 근데 지금 현대 목사님들이 쓴 설교집하고 옛날 그 무식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집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은혜스러워요. 배우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지만 이게 더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로 눈물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지식으로 준비돼요. 어제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AI에다가 본문하고 방향, 그래서 몇 장, 몇 글자,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해줘 그러면 5분이면 나와요. 설교를 5분이면 나와요. 옛날에는 쥐져가지고 다 했듯이. 그러니까 원어를 저는 처음 배울 때 원어 대사전 갖다 놓고, 여기 있네. 원어 대사전 갖다 놓고 한 단어를 찾는데 어떤 때는 30분이나 걸립니다. 스트롱 넘버를 쭉 하면서 이것 뒤져야지, 이것 그래서 이것 확인하고 저것 하고 확인하고, 한 3, 40분을 한 단어를 가지고 한 3, 40분 씨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컴퓨터 쳐서 요만 딱 보면은 뭐 스트롱 넘버만 알으면 그냥 쭉쭉쭉 다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인도 받을 때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죠. 훈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마라의 쓴물도 생수로 변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양식이 공급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렇게 파카 옷을 못 가져갔어요. 좀 얇은 거.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니까. 에이, 추우면 얼마나 추워. 근데 이제 걸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해돋이를 이렇게 보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겨울 잠바를 입긴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덜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햇빛이 떴는데 얼마나 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밤에는 춥잖아요. 근데 그 추웠던 몸이 낮에도 뜨거워도 이렇게 별로 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광야처럼 살아가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부분적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물어야 돼요. 성령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훈아가 그렇게 물어봤죠. 패스형 세상이 왜 그래? 패스형한테 묻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나야 할 광야는 생태 환경이 극한 상황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견디기 어렵죠. 이 온도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7, 8도, 2, 3도만 이렇게 내려가도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너무 추우면 얼음도 얼더라고요. 그 신해산 흑백에 보니까 눈도 오고 얼음도 얼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땅이었습니다. 저녁에 한기. 근데 밤에는 이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그래서 거기는 이 습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려도 여기 시원해. 그늘만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절망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아멘.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나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절망적인 길인 것 같지만, 이거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나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 아멘. 가장 좋은 길이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 5절로 6절 말씀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달빛도요 많이 받으면은 상한다고 그래요. 우리 보면 달빛도 태양도 그렇지만 달빛도 상한다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완.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방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심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죠. 누구랑 동행하느냐.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여행을 하는데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밥을 먹어도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얹히잖아요. 억지로 웃음도 쓴 웃음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얹히기도 하고. 그럼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누구랑?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동행은 사람과 동행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되어질 때 완벽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불완전해요. 이게 동행이.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막 이렇게 해도 불완전해 거예요. 물론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헤어져야 될 수밖에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라놓을 보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불완전합니다. 유한하죠. 우리가 둘이 같이 동행한다고 해도 유한하죠. 기간이 있죠. 어느 정도 기간이. 그래서 한 60이, 한 50, 60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다. 멀지 않거든요. 한 60 넘으면 이거부터 좀 생각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맞이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말아야 될 장소들이 있죠. 시간을 빼앗는 것.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내 시간을 빼서. 그때는 주님과 동행도 안 되죠. 주님과 모든 것들 생각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세월이 점점 더 빠르게 흐르니까, 뭐 요즘에는 오래 살으니까 또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다리를 하느냐, 누구와 같이 걸어가느냐,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그 TV 같은 데서는 이런 제목들을 잘 잡아야 하죠. 아름다운 동행. 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 그러나 저 여러분은 물론 이제 5월달은 땅의 기가 가장 왕성할 때라고 그래요. 기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날 또 식목일 모든 것들이 다 잘 자라는 거. 우리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5월 5일 날 이후에 고추 심고 뭐 이러면 실패를 안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빨리 우리는 고추를 몇 개 심었더니 냉해를 입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신하고